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먼저 32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영광교회는 이곳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 또 헌신이 아니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당신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1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4,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교회가 85%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서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을까요?
복을 불러오는 마음. 그것도 큰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복을 걷어차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있는 것 같죠. 복을 걷어차는 마음. 더 나아가 저주를 부르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복을 불러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복을 걷어차는 마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복을 불러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이 잘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 좋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겠노라. 그런다 한들 누가 맞겠습니까? 근데 다윗 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됐고 이제부터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수고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평안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자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1절 보세요. 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름은 없어요. 왕인데 왕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은 자부심이 강해요. 내가 남들보다 어렵게 몇 배로 힘들게 수고해서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평안한 삶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내는 분이시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했지, 그거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에 있구나.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대갚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한 마음을 못 갖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좀 갚아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지나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제부터 좀 삶을 즐기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여행도 가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좋은 시간도 가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다윗에게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는 마음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고 속이 깊은 자녀들을 키워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빠 엄마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를 길러주는 것을 어린 시절에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일 안 해주게 해줄게.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 좋은 옷도 사주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보내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크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이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걸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속 깊은 말을 하는 그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고맙다. 나 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정말 훌륭하게 키울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자신의 계획을 의논합니다. 자신의 선한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온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추진해 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계획대로 해보라고 지지하고 격려를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고하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또 그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의심하지 않고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나단과 다윗이 대화를 나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100% 순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나만 좋은 집에 사는 거 마음 편치 않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집 져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좋은 계획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게 감동하셨어요. 인간인 다윗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더 큰 계획, 더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순간이고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윗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다윗의 섭섭함도 다윗의 실망도 해결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만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 우리는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요. 우리의 길보다 높으세요. 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함으로써 다윗을 더 기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그 계획을 이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 마음이 너무 진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말하면 상처를 받고 실망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는 어렵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줄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드릴 만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은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약속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데이빗 카비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인 다윗 언약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다윗은 시골의 목동 출신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에 띌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비록 우리가 가진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은 허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 시대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다윗의 인생에는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원수들을 피해 도망다니라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시로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치 아픈 문제들, 힘든 대인관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아닙니까?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윗의 자손과 가문을 번성케 하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비밀리에 계획하셨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에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반전이 생겨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의 자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내 자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은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계획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도 내일 죽으면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이 앞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저는 누굴까요?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솔로몬을 아시고 솔로몬을 향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현재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계획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할이 있고 솔로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어찌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늙었어. 내가 뭘 하겠어. 그냥 남은 인생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게 내 역할이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주도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축할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신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역대상 22장 5절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이 역할과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그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있어요. 다윗의 역할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가진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섭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세밀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역할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새롭게 알아가는데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선한 계획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다윗을 실망시켰다면 다윗은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단의 영적 코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 가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코칭 사역이에요. 코칭 사역을 통해서 리더를 키우는 일인데, 하나님은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잘 키우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경력이나 나이를 볼 때 사실 저보다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선교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계획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난민 선교를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난민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선교 계획을 보면서 저는 함부로 옳다 그르다 저는 말은 못해요.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한 계획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분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코칭 강의를 해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바로 되는 일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코칭 기술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누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세계로 영역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녀의 양육도 이제는 상담을 뛰어넘어 코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세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부모의 생각과 자녀들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지 아니려면 조심히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에 방치하거나 방임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격려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계획을 가졌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달랐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고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바꿔주시고 보완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간절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용할까? 우리는 계획해야 돼요. 그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씩 풀어놓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네.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씩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고 복을 걷어차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다윗 왕과 나단 선지의 마음으로 올해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 했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또 마음이 맞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가대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릴 교회는 이 땅에 임함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